오늘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긴 본문은 다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에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날 중에라도 꼭 좀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말씀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고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먼저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실제로 북이스라엘 땅에 저희 둔산 지방의 목회자들이 지난 4월에 같이 가보니까 지금도 헐몬산 쪽 가다 보면 산 기슭에 이 소나 양이나 아주 목초지가 풍성하고 푸르른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앉아서 풀을 뜯는 이 소들은 아주 살이 찌고 건강하고 아주 윤택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그 시대에 그 사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층 부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너희 남편들에게, 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술을 가져와서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해라. 술을 가지고 와라. 이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좀 받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학대하고 압제하고 부조리하고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갈고리로 콱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낚시에 딱 걸린 고기를 막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죠,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겠대요? 바산의 암소들의 학대,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 또 남편들을 시켜가지고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해라, 이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축적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바산의 암소들의 타락 때문에 너희가 갈고리로 끌려가게 될 거다. 또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여기 너희 남은 자들도 어떤 번역판에는 너희 자녀들도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런 학대와 압제와 그런 비리 때문에 갈고리로 끌려가게 될 거고, 또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3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었죠.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시작.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벌써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네,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베델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던,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물론 이스라엘이 된 것은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그 야복나루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야곱의 인생을 볼 때는 이 베델이야말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근데 길갈은 또 어디예요? 길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에 첫 번 도착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떼굴떼굴,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길갈길갈 그래요. 떼굴떼굴, 길갈길갈. 근데 그들의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들의 저주가 굴러갔다, 그들의 불신앙이 굴러갔다. 그래서 그 길갈에 12지파가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아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더한대요? 죄를 더한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희생과 11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증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절에 있는 대로 그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저렇게 부정축제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여기 보니까 소리내어 선포하리라. 이게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광고하며 드리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내 백성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형식주의 신앙생활이에요. 막 헌금을 드리는데도 광고하며 드려.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대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되고 불과 30-40년 후인 BC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6절부터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자, 그럼 6절을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고 선포하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가슴 아픈 메시지를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6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래, 돌아와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뜻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뭐뭐 하였으나,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밑줄 긋고요. 옆에다 설명했어요.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이에 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 사이에 낄 음식이 없어.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틀림없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좋겠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라든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에이, 재수 없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런 재앙의 일, 또 슬픈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불로 단련한 그런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단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하며 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는요, 추수를 위해 마지막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모든 곡물들이 쭉정이만 남아요. 알곡이 연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비는 너무 중요한 비예요. 자, 그런데 그 비가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러니까 가뭄이죠, 가뭄. 자, 8절 시작. 두세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셔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밑줄 그어보세요. 뭐를 했는데요? 7절과 8절에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이 없어 마실 물조차 없는 가뭄이 들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 40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어찌하여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 네가 목이 꼿꼿하여 교만하고 네가 이렇게 부정축제하고 하면서도 거듭거듭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가뭄으로 비가 그치게 하고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저도 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47, 48, 49, 50 4장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설교 시간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하다가 또 지금 이 본문처럼 어떤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좋지 않은 일, 여기는 양식이 떨어지는 일, 가뭄이 아주 지속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냐 하면 내게로 돌아와.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8절,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여기 9절에 있는 요 내용은 아마 요엘 선지자 때 메뚜기 재앙과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 해. 그런데 9절에도 또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요 문장이 반복되고 있네.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거기 녹아들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죠?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 하나님 나에게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내 속에 발견되는 죄가 있다면 주님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 닦아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게도 하고, 이거는 전쟁이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게 하고, 또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너희 진영에 악취가 나게 하고 뭔가 막 썩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1절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그런 부정한 술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죄악들, 속히 우리가 이런 가뭄이 있고 또 이런 전쟁이 있고 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속히 딱 돌이키면,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극동방송에 잠깐 짧게 간증하는 거를 방송을 틀고 가다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TV를 이렇게 켜놨는데 뉴스가 나온대요.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 근래에 우리 여기 중부권도 막 닭 어마어마하게 살처분했죠, 그죠? 예, 구덩이를 파고 다 묻고 그랬어요. 지금 난리예요. 우리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하는 농가들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 권사님이, 주님, 혹시 저렇게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제가 회개하오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비난하는 거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뭐 정치하는 놈들 왜 저 모양이야? 왜 세상이 이래? 뭐 저놈들은 저렇고 저놈들은 저렇구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으로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혹시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반복되는 재앙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0절에도 전염병, 그 다음에 칼, 악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맨 마지막 구절에 또 밑줄 그으세요. 10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이 말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로 설교해. 근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청중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의미로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그죠?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대전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모든 죄를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그걸 왜 내가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고요.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마음에 제일 먼저 품어지는 마음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나 때문인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4세기에 유럽에 100년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14세기에 유럽의 100년 전쟁이 막 벌어질 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국왕이 프랑스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프랑스의 한 도시 중에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칼레. 근데 거기가 그 칼레 온 그 도시가 영국 군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전쟁을 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도 칼레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 군인들이 꽁꽁 그 칼레시를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점점 그 칼레시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칼레 그 도시 도성 전체가 영국군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기를 들고 이제 그 흰색 깃발을 들고 그 칼레시 시민들이 영국군에게 항복한다는 그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에드워드 3세가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항복을 위해 칼레에 지도자 6명을 목매달아라. 그러면 항복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을 칼레시에서 뽑아야 되는데 누가 자원해서 내가 목매달리겠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시대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칼레시에 누가 그 이름을 얘기해도 들으면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칼레시에서 제일 부자예요. 대전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예요? 장로님 누가 제일 부자예요? 대전시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칼레시에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칼레시 시장을 찾아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항복을 할 때 6명의 목이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 목으로 내 목을 내놓겠어.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진 만큼의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거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 어둠과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4장 1절에서는 저 바산의 암소들아, 예, 그들은 귀족 부인들, 지도층의 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학대를 일삼고 압제를 일삼고 죄를 짓고 그랬다고요. 그게 심판받을 이유예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만약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대전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도시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정결한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책임, 그 기도할 때 그 아픈 마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내 자녀 중에 청년부가 없고 대학부가 없고 저기 중고등부가 없고 유초등부가 없고, 없어도 내 자녀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책임,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지금 이 메시지, 그때 이게 내 문제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 이름 내려고 막 광고하듯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리내어 선포해봐 한번, 그게 옳은 일인지. 여러분, 그랬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저 아수르를 들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조차도 만약 이때라도 주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멸망이 다가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재앙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자녀들을 위한
아픈 마음이 생기시기를. 아픈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도안동, 이 대전시, 이 도시가 거룩하고 정결한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 하나님 정말 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한 직장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그냥 특권으로 축복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야, 이게요, 지금까지 그 11절까지 재앙에 대한 예언들, 그죠?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안타깝지만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이름이 동그라미 치고,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째바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째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와 째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부리시는 총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군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에게 내리기로 작정되었던 모든 재앙들 내가 없이 할 거야. 없이 할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 째바. 여호와 째바. 째바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부가 이번 달 말에 29, 30, 31일 겨울 캠프가 있어요. 뭐 나는 자녀가 학생부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만약 이때 누구라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슴을 찢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이 이랬군요 하고 회개했더라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이 재앙들이 내렸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이 대전시,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비난이나 불평이나 비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면 하나님, 이 책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